50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산봉우리를 목격함으로써 그것을 74일을 또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로 나가도 되냐 안 되냐 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이제 내보냈죠.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또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방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순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방주에 이제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라는 명령까지 기다리는 것이 50일 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한 1년 이상 동안 방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를 건념하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다, 회상하다, 그리고 뭐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다는 뜻입니다. 관념하다. 근데 1년 이상 방주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있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핵 잠수함이 그 바다 속에서 운행하는 데에 연료가 없어가지고 바다 위로 뜨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연료가 핵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는 어디서 공급하냐? 바닷물에서 추출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즉 말하자면 기계에는 아무 이상 없이 바닷속에 그냥 운행할 수 있어요. 뭐 어쩌면 인간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핵 잠수함이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바다 표면을 위에 뜬다고 합니다. 왜? 인간이 6개월 이상 못 견디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은 바깥에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6개월 이상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바다 위로 뜨고 항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그 선원들을 이렇게 지면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생활을 했다는 것은 물론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공기도 마실 수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갇혀있는 삶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쉬는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왜? 거기에 있는 이 동물들, 배설물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쉴 날이 없었어요. 적어도 1년 이상 되면 그 배설물이 누적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던 방주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념하사, 즉 이 말씀은 노아의 입장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장을 생각할 때 너희들이 나를 잊었나? 기억하실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념하사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홍수는 그쳤지만 물은 계속 불어나서 150일 동안 물에
땅이 넘친 후에 물이 빠른 속도로 줄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이 얘기는 물의 압력이 150일 동안 계속 일어납니다. 즉 말하자면 지면이 약한 지대는 물의 압력으로 푹 들어가죠. 그에 반해서 들어간 부위만큼 또 솟아나는 부위가 있죠. 즉 지금의 산과 평지의 지형이 이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라랏산을 지금 표현하자면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가 이라크고 여기가 이란입니다. 이란의 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북부 지역에 아라랏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라랏산의 높이가 해발 5,160m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두산은 2,000m가 좀 넘습니다. 2,000m. 그리고 한라산은 1,900m가 넘습니다. 그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5,000m는 엄청난 높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 하죠. 아라랏산에 방주의 흔적이 발견되는 즉시 이 성경의 원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세상 사람이 다 믿게 된다. 걱정하지 마.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라랏산에 방주가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발견되고 안 되고는 관심이 없어요. 즉 믿음은 이 방주 사건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 믿게 된다. 과학적 증명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6절에서 14절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산봉우리가 이제 40일 동안이 봉우리가 발견되면서 40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바깥으로 보내면서 비둘기가 귀환하지 않고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서 29일을 더 기다립니다. 7일 기다리다가 29일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에 이제 노아는 이제 내릴 때가 되었구나라고 짐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명령을 기다리는 50일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 생활 1년이 조금 넘는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 내린 것은 노아와 방주의 나머지 성객들 모두가 이제 방주에서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을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시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8장 20절 땅 내리는 순간 노아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시작에 있어서 꼭 예배를 드리죠. 이사라든지 직장에 일하든지 그 다음에
아이의 출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똑같이 나와 방주 생활을 마치고 지상 생활에 처음 시작할 때 언제를 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1절 노아의 감사와 헌신의 표현에 대해 하나님은 그 한기를 험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그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즉 창세기 9장 8절에서 9절이 되었어야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이 본문 지금 8장 21절은 하나님의 첫 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맹세에 두 가지로 좀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더 이상 계속된 저주에 매이지 않으리라 이런 해석도 있지만 두 번째 해석은 홍수와 같이 바로 앞에 일어났던 물에 의한 저주를 땅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설명이 9장 11절 하반절과 똑같이 일치한다고 봤을 때 이 맹세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사건, 인간의 생활이 많은 변화를 줍니다. 첫 번째, 수명이 단축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기후변화가 엄청 심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홍수 이전 사건은 더위와 추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위가 생기고 추위가 생기고 비가 생기고 눈이 인간이 생활하는 데서 홍수 사건은 좀 악조건에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9장 1절에서 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의 언약은 최초의 아담의 언약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지만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언약과 노아의 언약은 비슷하지만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던 내용이죠. 그런데